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1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 신약 성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흔히 말하듯이 거듭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났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처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 태어남이 있다면 두 번째 태어남이 있다는 의미인데 어떻게 태어나겠습니까? 이미 다 성장하여 장성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나는 것은 아닐 것인데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물어봤듯이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지요. 그렇다면 존재가 바뀐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껍데기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났다고 다시 아기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육신이 한참 한 50살에 예수 믿었는데 다시 갓난아기 외모로 돌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이 바뀐다는 것일까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세상에 통용되는 어떤 삶의 기준, 판단 기준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 있을 것이고 가치관, 가치의 기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완전히 뒤집혀져야만 세상과 다른 창조물, 제2의 창조물, 피조물로서 우리가 거듭난 존재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판단 기준을 가지게 되면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한 가지 포인트로서 그것을 얘기하는데 세상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그 가치관이 변해서 이제는 완전히 그것과 다른 가치관, 즉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차별하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완전히 바뀐 판단 기준이고 세상과 달라진 점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 기준으로 현재 살아가고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이 그것과 잘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판단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아주 비천하여 마구간, 정말 아기 누일 곳이 없어서 밥 먹는 밥통 그 구유에 누이실 만큼 아주 비천하고 또 외모적으로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 정말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이 보고서 깔보고 멸시하고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그냥 십자가에 달려 그냥 죽이는 데까지 이를 때까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외적으로 드러나게 화려한 모습은 하나도 없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실상은 누구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화려하게 겉으로 드러나게 아주 그냥 최고로 삐까번쩍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도 있었건만 일부러 그렇게 멸시 천대받기 딱 좋은 모습으로 오셨던 이유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조차 외모로서 드러나게 오신 게 아니라 외모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니 그 얘기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도 외모만 보고 사람 판단하지 마라. 외모만 가지고 사람 차별하지 말라라는 걸 우리에게 제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특별히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겠다고 마음에 다짐하고 입술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될 대표적인 태도가 바로 외모로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걸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제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뒤의 내용을 보면은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빈번히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인 그 회당 안에도 보니까 좀 고급진 옷을 입고 아주 그냥 장신구도 갖추고 좀 아주 그냥 잘 사는 사람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아이고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기 이 자리 좋은 자리 여기 놔둬놨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이런 식으로 막 앞에 나가지고 막 알랑방구 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어디 가난한 사람 꾀지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오니까는 야, 너 거기 앉든지 서든지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아예 일절 관심도 안 보이고 그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이 야고보서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담임 목사님 같은 그런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면서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될 그 사람 외모로 차별하고 그냥 가진 재산 가지고 괜히 그냥 누구는 더 존귀하게 여김받고 교회 안에 와서까지 누구는 그냥 옷도 후줄근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어 보이니까 막 차별받고 소외받는 이 모습이 저 세상에서 그렇다면 그냥 이해나 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인데 우리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면 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판단하십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외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보시죠. 근데 그 믿음으로 평가받아야 되는 것인데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도가 교회에 왔으면 야, 저분 참 믿음이 좋아. 내가 보고 배워야 돼. 저분처럼 돼야 돼 하면서 믿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입고 온 옷이나 그 사람 몰고 온 자동차의 그 가격이나 가치, 크기, 몇 cc짜리 타고 다니나 외제차 타고 다니나 국산차 타고 다니나 우리 딱 그거에만 신경 쓰고 있다면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공동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분명히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고보서 기자 이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아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달라져야지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 돼가지고 심지어 우리가 그 앞잡이가 돼가지고 교회가 더 물질 중심의 문화 아주 그냥 물신적인 그 문화를 조장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 모습에 그 편에 서는 것을 정말 두렵게 생각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제일 큰 두 가지 계명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의 법칙처럼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지만 수평적으로는 우리의 주변의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두 가지 명령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 서서 판결, 마지막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인데 무엇이 제일 판결 중에 판단 그 항목, 비중이 크겠습니까? 뭘로 우리를 제일 크게 판단하시는 기준, 그 점수 매기는 항목 중에 점수치, 가중치가 높은 점수겠습니까? 너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니? 그 다음에 뭐 물어보실까요? 너 얼마나 이웃 사랑했니? 그거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앞에서 과연 어떻게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너 교회 다니면서 평소에 사람 외모로 차별했니 안 했니?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과연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서 저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렵게 여겨야 될 것은 야고보서 이 사도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하는 말씀이 너희도 심판받는다는 걸 잊지 마라. 마치 교회 다니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자기는 심판에서 열애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것이 무조건 뭐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해 보시고 천국 갈 사람은 천국 보내시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보내시는 이런 식의 최후의 마지막 심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심판대 앞에는 예수 평소에 믿었든 안 믿었든 상관없이 이 세상에 이제까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영혼들이 그날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누구 다 예외 없이 다 받는데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부분이 분명한 게 하여튼 큰 계명으로서 주신 것 두 개는 확실히 물어보실 건데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니? 이웃 얼마나 사랑했니? 이 두 가지는 확실히 물어볼 거니까 조심하라는 것이죠. 경계하라는 것이죠. 그때 마치 심판 안 당할 것처럼 나는 룰루랄라 그때 뭐 나는 심판 안 받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현재에 있어서 세상의 기준과 똑같이 사람 외모로 차별하고 외모만 보고 그냥 그 사람을 이렇게 업신여기는 누구는 또 굉장히 그 앞에서 막 굽실거리는 이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 명심하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그 야고보 사도의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지막 심판 때 그 심판의 날 주님 앞에 인정받고 그 자비를 얻을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알고 계시듯이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는 책입니다. 행한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이 말이 절대 믿음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에 말씀드리겠지만 믿음은 행함이 동반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제일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그 행함이 뭘로 드러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사랑했느냐? 두 번째는 이웃 사랑했느냐인데 이웃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했는데? 이웃 사랑했습니다 하고 말은 잘했습니다. 말 갖고 되는 거 아니다. 지금 분명히 얘기하시는 게 삶으로 증명이 나야 되는데 평소에 살면서 얼만큼 이웃들을 가진 재산이나 그 외모나 드러나는 것 때문에 사람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거듭나서 우리 안에 완전히 변화를 이룬 사람들이라고 하면 세상이 바라보는 그 기준, 외모로 사람 판단하는 그 기준에서 완전히 변화돼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 예수님의 판단 기준으로 세상을 오히려 역전시키고 뒤집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삶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기준이 있지만 우리는 그 기준을 따라가지 않겠노라고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거듭난 그런 하나님의 존재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하면서도 도무지 저 사람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뭔지 모르겠다.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 우리랑 별로 다른 것도 없네.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게 우리랑 똑같네. 그런 기준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완전히 다른 우리 안에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이웃들에게는 예수의 사랑을, 그 향기를 마음껏 흘러 넘치게 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주신 사명 감당하는 모습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